반주자의 예배 성령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해 우주 예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자가 되고 마음에 미움을 가지면 살인한 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혹이나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씻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악함을 갖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이모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내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아무 영 없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새 인간 능력을 주시어 이곳 생거 진천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저희 재단에
김동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심을 깨달아 늘 마음이 풍성하고 자비롭고 온유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아버지의 영광이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04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우리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자로 너는 끊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유경래 권사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하실지라도 나는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먼저 허락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란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니 나는 찬송을 드리니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지령이라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니 나는 찬송을 드리니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지령이라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24절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24절기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절기인지 모르고 지나가지만, 적어도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시작하고 또 농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24절기가 뭐가 있는가. 근데 보니까 한 달에 2번씩 있고 또 보름 차이 정도의 절기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5월 달에는 입학, 여름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소만, 이 소만이 바로 농사를 시작하라는 그런 절기. 그래서 우리 교회 오다 보면 노래 이제 모를 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게 되고, 또 6월이 되게 되면 망종, 이제 씨를 뿌리는 때가 돼서 여러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또 6월 이제 중순이 지나게 되면 하지가 돼서 1년 중에 가장 날씨 긴 그런 절기를 또 맞이하게, 이런 12개의 절기를 통해서 이제 생활하게 되고 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절기가 있어서 절기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원래 교회력으로 보면 1년의 시작이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림절이 있는데, 그때부터가 새해가 돼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성탄
절기를 맞이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고 오늘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셨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람원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죠. 흔히 말하기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때가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대략 120명 정도가 제가 그걸 가봤는데 120명 정도가 머물 만한 공간이었어요. 그런 공간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돼서 오늘 이제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에 따라서 각 여러 방언들을 또 그들이 말하게 되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생건 진천교회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건 진천교 안에서도 뭐 오래 믿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뭐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 상관없이 오래 믿거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의 상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길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또는 좋은 땅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마음의 상태, 마음의 성품을 담게 되는데 길가 같은 마음의 성품을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고 또는 돌밭이나 가시덤불에도 성품을 좋은 성품을 담으려고 해도 제대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기경을 하고 이제 기회가 있다면 아무리 길가 같아도 또는 돌박 또는 가시덤기가 있는 그런 마음이랄지라도 우리가 기경을 하면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갈고 엎어버리면 좋은 땅처럼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제대로 계속 그 좋은 땅으로 가꾸지 않으면 그 땅도 황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예전에 나쁘다고 해서 지금도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나쁜 마음도 좋은 마음으로 만들 수 있고 혹이나 좋은 마음도 방치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내버리면 거기에 계속 풀이 자라게 되고 이제는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될 수가 있다.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좋은 마음 안에 담아야 되는 게 뭐냐? 성품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책 한 권을 소개시켜드려서 강준민 목사님이 쓴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 좀 제목이 길지만 성품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성품을 통해서 그 복에 성품을 통해서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성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좋은 성품이 만들어진 그 안에 그릇처럼 그 안에 축복을 담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좋은 성품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16가지가 있다 그랬죠? 할 수만 있다면 이 16가지의 좋은 성품들을 이 강준민 목사님이 찾은 이 좋은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성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대충 또 찾아보니까 16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뭐 그 이상도 있을 테고 또는 겹치는 것도 없잖아 있을 텐데 이 16가지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런 성품을 좀 배우려고 가지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성품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좋은 성품이 있고 나쁜 성품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나쁜 성품은 노력하지 않아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쁜 성품은 금방 만들어져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애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나쁜 성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담겨져서 그것이 곧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싶은데도 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좋은 성품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무단한 노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성품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쁜 성품은 금방 이제 내 것이 되는데, 반면에 좋은 성품은 때로는 평생 그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정말 그 성품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기간이 평생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성품을 만들게 되면 그 성품 안에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옆 사람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성품은 축복받는 그릇입니다. 성품은 축복받는 그릇입니다. 왜 나는 축복이 없는가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성품을 아직까지도 만들지 못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하게 되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조그맣게 준비하는 사람은 거기에 좀 채워주실 것이고, 크게 준비한 사람이 거기에 크게 채워주실 텐데,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이제 16주 동안 어떤 성품이 있는지, 그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성품 중에서 이 강 목사님이 가장 우선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고 이게 모든 성품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성품일까? 그 성품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혹이나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바탕이 된 게 뭐냐?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낮추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셔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모든 것들이요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러면은 내려올 수 없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순종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묵상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순종의 성품이 있는지, 또 순종의 성품이 얼마나 잘 만들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순종의 성품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을 한번 실현을 해보시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 순종의 성품들을 자기가 갖게 될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맨 마지막에 지금 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미리 먼저 얘기를 할게요.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 불순종 뭐고 순종은 뭔가, 그 차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은 마음대로, 순종은 말씀대로. 너무 쉽죠? 불순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불순종이, 순종은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가 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해야 되는지,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는 복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14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지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축복들이 단 한 단어로 다 이루어지는데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 순종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가끔 저희 아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영상을 봐요. 새롭게 하소서. 저도 옆에 있다 보면 들리잖아요. 영상은 보지 못하지만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다 간증자들이죠.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대부분 레파토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나갔었어요. 뭐 사업을 하든지 연예인을 있든지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시련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망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또 자녀 문제, 여러 문제 때문에 큰 아픔을 겪게 되고 그런 고통을 겪고 맨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레파토리가 새롭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 다 다르지만 간증 내용은 다 다르지만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국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근데 순종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매맞지 않으면 망하지 않으면 고통당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없이 순종이라는 그런 성품을 만들려고 가지려고 애쓰지도 않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이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밖에 나가서 좀 일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대답하기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일을 안 해요. 이제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밖에 나가서 일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째 아들은 안 해요. 못 해요. 그러고 나서는 또 마음이 돌이켜져서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잘하는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도 좀 시원치 않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튕겨. 이거 왜 뭐 하냐고 나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다 하고 있어. 왜 그래요? 자존심이라는 게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마음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튕기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뜻만 옳고 내 뜻은 옳지 않느냐고. 나도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것을 자꾸만 막으려고 하고 못하게 하려고 자유를 막 자꾸만 억압시키려고 하고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데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왜 자꾸만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찾아낸 게 뭐냐면 순종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내려놓는 훈련이다. 내려놓는 훈련이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왜 머물러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딱 하나의 훈련이었어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볼게도 구름둥이 멈추면 같이 멈춰야 되고 그것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돼. 이게 정착을 하다 보니까 어디 땅은 막 돌이 많아. 어디 땅은 평평하고 좀 좋아. 그러면 자기 머무는 곳에 천막을 치거든요. 그러면 돌이 많은데 천막 친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움직이고 싶다고. 좀 평평한데 좋은데 찾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좀 오래 있으면 좋겠다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움직여. 그러면 가야 돼. 머물러야 돼. 가야 돼. 머물러야 돼. 그 시간과 그 기간은 하나님이 좀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네 뜻을 버려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순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붙드는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 제일 먼저 시험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중앙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먹을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말씀을 따라 살며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삶이 되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뭐 죽든 말든 그것은 다음 생각이고 그래서 뱀에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지도 몰라.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혹 죽을지도 몰라. 아니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어? 이런 착각 속에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것을 따먹게 되고 결국은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불순종하는가? 지금의 쾌락, 지금의 행복. 순종은요, 오늘 이강래 원사님이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좀 더디, 왜 빨리 좀 뭔가 해결해주고, 빨리 뭔가 이루어지고, 막 눈에 보이고, 막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굉장히 늦춰주셔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고, 결단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쾌락에 빠져.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죠. 뭐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청정 지역이라고 했어요. 마약이 들어올 수도 없고 마약이 판매되지도 않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마약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냥 쉽게 청소년들도 마약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그거 호기심 생기세요? 그거 한번 시작하게 되면 중독되면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근데 왜 마약을 하는가? 그 마약은 딱 하나예요. 그 순간의 쾌락. 마약을 맞는 그 순간에 그 막 황홀해지는, 저도 뭐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황홀인지 모르지만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 황홀 속에 빠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이 불순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불순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 자유대로 하니까 내가 그것이 행복하다고 내가 내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만족이라고. 근데 인생을 망쳐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선택이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편한 곳이에요. 거기 있으면 그냥 편하게 안주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선택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이제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어떤 세계인지 잘 모르지만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묵상되는 게 뭐냐면 한 번의 순종이면 다 해결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이 순종의 시련이 와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러다가 절정에 이르는 게 뭐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면서 최고의 행복은 이삭이었어.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흔히 우리나라 말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다는 거죠.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셨는데 순종의 시험이었어요. 순종할 수 있느냐, 네가 최고로 아끼고 최고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느냐, 행할 수 있겠느냐.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절까지 읽었어요? 14절까지 읽었죠. 15절을 보세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밑으로 쫙 읽어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절까지는 어마어마한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복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아니 이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한 일부만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일부의 복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신 복이에요. 근데 딱 한 단어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15절 이하는 불순종하면 그럼 중간은 없습니까?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 그 딱 두 가지.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자 근데 이 순종과 불순종에서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한 거.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훈련시킨 것은 그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쉬운 예가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많이 했죠. 근데 그 엄마가 꼭 공부하는 그 말 속에 또 토를 달면 뭐라고 달아요? 누구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꼭 그러셔요. 순종해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손해보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를 들어서 성소주의 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래요. 성소주의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고 축복의 성품을 만드시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가장 기본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이 돼야 나머지 성품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순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품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이제 마지막 방법을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면서 깨달은 거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아니 말을 해줘야지 그죠? 이렇게가 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매일 뭐라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니 기도라고 해도 되고 그냥 말을 한다고 해도 돼.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 그러잖아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안 하다 보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매일 뭐 하라고요? 순종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말씀. 불순종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불순종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인데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표현해도 좋고 고백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하는 사람보다 두 번 하는 사람이 낫겠죠? 두 번 말하는 사람보다 10번 말하는 사람이 낫겠죠? 다 그렇게 다른 기도 안 해도 돼. 순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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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자기 마음 안에 순종의 성품이 생겨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고백 속에서 이 순종의 성품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적어도 올 1년 지날 때쯤에 12월 달쯤에는 순종의 그릇을 만들고 순종의 성품을 만들어서 정말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순종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만들고 그 순종 안에 하나님의 복을 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 속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6주 동안 성품을 배우려고 합니다.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 성품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종의 성품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신명기 28장 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기록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순종의 그릇, 순종의 성품을 만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고백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50장 하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목종 예물들을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드린 귀한 예물들 좋은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학교 나와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나오세요. 어른들도 암송하시는 분들 같이 나오세요. 와우, 어른들도 나오네. 이야기도 나오고, 야 대단하다.
신원수 집사님은? 신집사님 끝. 못했어. 여름이가 글씨 읽었잖아. 네. 전제야. 준비 시작.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세우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름이, 이한이, 희정이, 정연이, 호창이, 호준이, 호원이 하나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모님에게는 귀한 효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는 좋은 일꾼들 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여름이가 저렇게 말씀 암송하면서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될까. 우리 아이들 이제 희정이, 정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냥 잘 배우는 건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말씀으로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 다닐 때 대회가 있었어요. 성경 암송 대회. 근데 지금도 기억을 해요. 마태복음 5장을 배웠는데 지금도 그 어릴 때 50년이 넘었는데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6월 달에는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축복 기도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뒤에 프린트물 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뭐 길지도 않아요. 가져가셔서 우리 어른들도 암송하고 이거는 암송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이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기도를 해주시면 그 축복이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을 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은 대림절 절기까지 가요. 대림절 절기까지 그만큼 기를 그리고 그 안에 뭐 맥주 주일이 있고 추수 감사주일이 있는데 대림절까지 성령 강림주일이 가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처음 교회 시작하면서 제 통장으로 겹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 개인 것하고 교회 것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요. 늘 예산은 정확히 우리가 계수를 했는데 그래서 통장을 그냥 교회 헌금만 넣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실업에 있는 통장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혹이나 통장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이 신협 통장에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카드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또 말씀학교 오전 10시에 45분 한 15분 20분 하는데 우리 자녀들 꼭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같이 6월 달에는 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기도 명단 잘 좀 보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2월달 달력 선고도 프린트를 했으니까 좀 가면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쌓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보내드리는 그 달력 선고도 한번 계속 읽어보시고 암송하시면 이것이 큰 힘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 많이 사용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달 헌금위원은 맥명옥 지사님이 섬겨주시겠고요. 6월달부터 우리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이렇게 좀 나눴어요. 첫 주부터 4주까지 좀 담당을 해서 같이 섬기도록 하고 5주가 되는 날은 같이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카톡으로 다 이렇게 서로 얘기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일은 우리 그냥 여전도 자체에서 다 이렇게 막 하시고 막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냥 설교 준비만 하면 될 것 같고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잘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꽃꽂이 하는 것도 우리 미화 부장님이 자원해서 꽃꽂이도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책이에요. 이게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 이 책인데 제가 살 때 가격이 13,000원인데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카톡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주문하시면 제가 단체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테니까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소품을 만듭시다. 어떻게 만들 수 있다며? 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그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 12월 달쯤 되면 정말 순종의 그릇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고 또 가정이 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말씀학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